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무사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존경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존경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또 주일날 험한 날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기도가 엄청 되고 있는데, 그날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인데요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수리께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궁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풀려 나갈 것인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참 거북한 그런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북한 이야기 뒤에는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노아의 말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로 350년 동안이나 더 살았습니다.
사실 홍수가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린 이후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개척하며 살았던 그런 노아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그의 350년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 이야기 단 하나만 노아와 관련해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제 설교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 중에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저희 같은 교단 교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인데요.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시며 저는 슈거 코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 평가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수많은 평가들 중에서 가장 저에게 훌륭한 평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슈거 코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파는 그 핫도그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무 꼬챙이에 햄을 꽂아서 밀가루 반죽을 발라서 기름에 튀긴 그런 음식입니다. 참 건강에 해로운 그런 음식이죠. 근데 거기에 케찹만 발라주면 참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설탕을 발라줘야죠. 그 위에 케찹을 뿌려야 더 맛있지 않습니까? 슈거 코팅, 설탕 발림으로 꼬드겨서 더 잘 먹게끔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듣기 거북한 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그럴싸한 말로 입혀주는 그런 행동을 슈거 코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슈거 코팅을 할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 같은 구절을 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숭을 떨지 않습니다.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덧칠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말씀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아주 영웅시하는 말로 치켜 세웠던 것을 창세기 6장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아의 허물이나 이 노아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오늘과 같은 장면에서도 감추지 않고 슈거 코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목적은 적어도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의 의도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한 아들에 대해서는 그 아들의 아들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요, 또 다른 두 아들에 대해서는 축복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최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더하되 성경이 의도하는 그런 표현 방법들의 의미들을 세심하게 추적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서 포도원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MI인데요, 포도주라던가 포도 같은 것에
최초 생산지가 어디인지를 구글이나 AI한테 물어보면 흑해 아시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졸지아라든가 아르메니아가 있는 그 지역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가 아라랏산이 있었던 곳이죠. 노아의 방주가 멈추어 섰던 곳이고, 그래서 어쩌면 노아가 인류 최초의 포도 생산자, 포도주 생산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원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작물들도 키워야 했을 것입니다. 포도를 가장 먼저 경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포도라는 것이 주식 재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아가 경작하였을 많은 종류의 그런 식물들 중에서 굳이 포도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노아는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아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처음 마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지만 그날 따라서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취하고 말았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포도를 키웠을 것입니다. 생존에 최선을 다해야 했을 방주에서 나왔던 바로 그 직후의 시간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경작을 해야 됐겠지만 주로 먹을 수 있는 곡물들을 위주로 처음에는 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수확을 하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에서 포도주를 또 만들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홍수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뒤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그런 긴장감, 그런 열심,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홍수 이전의 상태였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상태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던 인류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는 그런 영역만 남아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기억들, 혹은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너무도 무게 있게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간절하게 노력했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뜨거웠던 그런 시절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할 이유나 간절함도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노아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 무뎌지고 흐트러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간절하게 복음을 기억해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들,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게끔 놔둔다면, 그저 일상에서의 나의 피곤함이 나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마칠지를 결정하도록 놔둔다면, 그 다음날 아침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나의 그 피곤함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놔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도 언제 무뎌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이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 지금 노아의 상태는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비일상적이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노아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런 행동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스럽게 여겨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그 타락의 현장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22절이죠.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가다가 열려있는 문틈으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함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먼저 당황하겠죠.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라면 더 당황할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로 그 문 앞을 지나가겠죠.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고민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형제들이 있다면 가서 자문을 구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함이 한 행동이 노아로 하여금 이런 저주를 선포하도록 할 만큼 그렇게도 심각한 것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2절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이라고 할 때, 여기 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슬쩍 봤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자세하게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여서 봤다라는 뜻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두 형제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한다라는 이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나운스 했다라는 뜻입니다. 광고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함이 하고 있는 행동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 만족스럽게 응시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묘한 통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함에게 노아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늘 의롭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아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함의 마음속에는
결국 아빠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올라왔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서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마치 소식을 퍼뜨리거나 광고하듯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벌렸다라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그 관찰이 옳았다라는 것을 두 형제들에게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함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불의함을 품고 있는 자가,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경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에게서 허물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함은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치 연극을 하고 있는 그 무대를 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주하고 어지럽고 적나라한 그런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관객들처럼 자신이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아낸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있던 노아의 맨 얼굴이 드디어 드러났다고 통쾌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조용히 덮어주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른 그 만족감과 희열을 응시하면서 즐기고 있었고 또 혼자서 즐기고 싶지 않아서 형제들에게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런 아버지 노아에게서 허물과 수치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대신에 이것을 즐기는 마음은 사실 노아 한 사람에 대한 경멸을 넘어서서 그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멸시하는 그런 악한 행위였다로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가 비록 지금 수치와 허물로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은혜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수치가 나의 눈앞에 드러났을 때에 내가 그 수치와 허물 때문에 마치 내가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이전에 그 사람도 그의 수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정상적인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그런 정상적인 태도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서 수치와 허물이 발견될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공동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가만히 덮어주는 것, 이것이 함이 취했어야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이 그 형제들에게 노아의 수치를 들추어 냈던 것은 노아와는 다르게 나는 그 수치에 빠지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나는 옳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어쩌면 그 사실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두 형제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함은 주목하여서 응시하고 있었지만 셈과 야벳은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함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24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때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세상에. 함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아버지의 수치를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던 셈과 야벳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은 아니었겠죠. 노아의 아내였을까요? 한 사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떻게 알게 되었든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만 셋이거든요. 근데 노아는 바로 다음 절 25절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노아가 취하는 가장 첫 행동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5절을 우리가 대하며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섭니다. 첫째는 함의 잘못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을 찾았습니다. 함의 행동은 단지 아버지에 대한 경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도전이었고, 의인의 넘어짐에 대한 만족이었고, 그 상대적 만족감에 사로잡힌 교만의 문제였으며,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 많은 것들이 드러난 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함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노아는 모든 인류를 대홍수라고 하는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죄악의 모습이 다시 우리 인류에게서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름 돋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발견에는 자신이 행했던 그 수치스러운 일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해서도 인류의 죄악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편에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하는 노아의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아가 직접 말한 것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성경은 이런 의도적인 기술 방법으로 지금 노아의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계속해서 가나안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함의 잘못을 소개할 때에도 굳이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도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면서 다른 두 아들은 그냥 자기 이름으로 셈과 야벳이라고 소개하지만 굳이 함을 소개할 때에는 그가 가나안의 조상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10장에서는 함은 아들이 4명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보통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큰 아들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라는 이 넷째 아들과 연결하여서 계속해서 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 더 심한 것은 25절에 이르러서는 함과 가나안은 이제 같은 사람인 것처럼 저주가 퍼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는 이 가나안이라는 이 이름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술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그 사건 자체가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그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들먹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광야에서 창세기를 집필하고 있는 모세는 분명 그 광야의 길 끝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글을 처음으로 읽는 그 사람들은 저 광야에서 노아 모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9장의 내용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적게 하심으로 가나안을 계속해서 부각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에서 가나안은 무엇을 대표하는 그림의 일부입니까? 홍수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넘어짐을 만족하며 응시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께서 무언가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즐기며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대적 만족감에서 더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반대되는 곳에 서 있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감히 볼 수 있을까요? 가나안은 오늘날의 이 세속의 문화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향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맡겨진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복이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정복이 끝나고 땅 분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전히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분주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성공적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모든 문화에 그렇게 물들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벌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선택의 기로들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실패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도 순간순간 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함과 같은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 영적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저 광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사실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묘사되는 함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가나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이 되어서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가슴 아파하기보다 은근한 만족을 느끼며 그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안도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시각각 다른 모습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무뎌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께로 복종시키기 위한 그런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웃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혹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여전히 가나안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순간순간 노아와 같이 무뎌지고 또 함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며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무뎌질 때마다 다시 깨우셨고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